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오셔가지고 청년부 투자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와우.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대표로 우리 형제들도 와가지고 같이 박수. 내년에 청년부입니다. 내년에 청년부. 자, 이 자리에 우리 대사들 교회도 왔지만 우리 시흥 복된 교회에서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박수. 저는 솔직히 그 2020년도에 우리 청년들 같이 호흡하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서로 모를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앞뒤로 바라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다 미남 미녀인지 몰랐네요. 그리고 제가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항상 저 스스로 얘기하는 게 나는 여전히 28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몇 세입니까? 13살. 제가 볼 때 오늘 다 20대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20대를 위한 하나님 메시지를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대사들 교회 담임 목사지만 오늘은 담임 목사로 오기보다는 청년부 선배, 인정할지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청년부 선배, 그리고 먼저 청년부 선배로서 결혼했고 또 결혼 생활 얼마 전에 20주년. 와우. 제 첫째 딸이 여기 와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첫째 딸의 나이에 따라서 거의 결혼 기념이 오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좀 많이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청년 강사로서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부 우리 전사님과 우리 청년 리더분들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우리 20세부터 28세까지 혹시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어요? 없죠? 네, 20대. 제가 28세니까 다 저보다 아래잖아. 20대를 위한 그 메시지를 좀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제목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내일 아침에 아내 강의고 오늘 제가 강의인데 우리 원래 각자 인도를 받아요. 근데 마지막에 혹시 중첩되는 건 있으면 안 되니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데 동일하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너무 멀어. 너무 앞에 오면 안 돼. 고마워요. 누가 아이디어를 내주셨네. 와우. 너무 좋습니다. 너무 멀다 생각했는데 성령인도 받으셨네. 제가 오징어 땅콩볼을 좋아합니다. 왠 줄 알아요? 제가 태어난 해가 오징어 땅콩볼 시작한 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 같이 나누고 뭐 메시지 같이 나누고 이런 헤아리지 마세요. 그 반응하시는 분들은 자고 내가 나중에 오징어 땅콩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구나. 에이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걷는 삶이 무엇이야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다 믿음의 삶이지. 학교 생활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리고 취업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거짓말을 조금 보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몇 살같이 보여요? 네. 역시 누가 28이라고 그랬어? 수연자매 제일 빨랐어요? 세진자매 오징어 땅콩볼. 오케이. 이렇게 맞는 겁니다. 결혼한 지 20년. 그럼 내가 8살 때 결혼했나? 일단은 뭐 관계없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 제 인생에 대해서 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서론을 좀 제 얘기 좀 하고 이후에 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제 그 첫째 딸과 같은 나이인 소율이가 친구 데리고 온다고. 여기에요? 반갑습니다. 제가 길렀고 자라게 했던 딸의 친구들의 강사가 될 줄이야. 상상은 아직 못했는데 올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라면 그냥 좀 들으세요, 여러분. 디지로그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님이 책을 쓰셨는데 디지로그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게 뭐냐면 디지털과 아날로그 같이 합한 것인데
디지털은 뭐냐 하면 신속, 정확, 그리고 빠른 그런 기술적인 의미를 얘기한다라면, 아날로그는 말 그대로 약간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조금 느림의 미학이 있고 좀 정서적인 공감이 되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디지로그라고 하고, 이 공감과 신테크 기술을 접목하여 살아가는 세대를 그렇게 해서 디지로그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디지로그 세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2000년 초반에 그때 인터넷이 막 활발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1990년대는 도스 딘딘딘딘딘 해가지고 윈도우 초반 그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빌 게이츠 여러분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윈도우 세대 뭐 나중에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우리는 삐삐 핸드폰 그리고 아날로그의 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릴 때는 토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안내양 아가씨까지는 못 봤어요. 근데 저 동전을 내고 그 사람 돈 받고 버스를 타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다가, 갑자기 스티브 잡스 우리 선생님께서 아이폰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 지금 순식간에 한 20년 동안 엄청난 세상의 변화가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방공 영화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저희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대예요. 그때는 방공 국시가 있어가지고 항상 초등학교 강당에 가면 암막 커튼을 치고 항상 방공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 또리 장군이라 해가지고, 북한 공산주의 그쪽 사람들은 악마와 같다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상종 못할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방공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학교 폭력이 선생님이 폭력을 저질렀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던 시대, 성적이 안 나오면 무조건 맞았어. 그렇게 이제 시대에 살다가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대학생이 되고 하면서 학교에 들어가면 5.18 사진전이 각 대학마다 같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세대가 운동권 세대, 우리 밑에 세대가 뭐 MZ 세대까지 이어지는데, 그 운동권 세대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5.18 강주 학살의 그 흉측한 사진을 계속해서 보여줘가지고 이 군부 세대하고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반일해서 일본의 일제 침략에 대한 그 아픈 사진이라든가 그런 기록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그때 문학 전집이 좀 많아가지고, 그때 데미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 초반에 일제 침략기에 우리나라 소설가들이 쓴 근대 소설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전영택의 하수분, 뭐 염상습의 강념소나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소설이 있어요. 이런 소설이 상당히 어두워요. 근데 그런 소설을 읽으면서 나름 이제 문학 소년으로 좀 생각도 좀 하고 시도 짓고, 그 다음에 저는 연애 편지를 많이 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보다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학생들과 함께 연애 편지 주고받으면서, 그렇다고 뭐 진지한 연애는 한 적은 없습니다. 뭐 보기보다 생각보다 제가 얼굴은 잘생겼고 인기는 많았는데 연애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갈 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때 저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는 선생님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엄청 학생의 임원 활동을 하면서 교회 수련회라든가 뭐 이런 걸 대부분 앞에서 리더하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 저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주 가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제 그 유전 인자를 약간 우리 첫째들이 담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신났어요. 흥겨웠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서 제가 누구보다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왜? 불신자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 부으라 마셔라 하면서 저는 술 취하지 않으면서 절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이 복음 전파에 대한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걔들하고 어울리면서 엄청 용건도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고요. 대학 들어가서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 대학 선교단체 동아리방이 있는데, 그 동아리방에 앉아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 4월인가 5월달입니다. 그때 머리털이 많았어요. 찬양을 하면서 경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던 친구였는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때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심령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
이렇게 살면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냐? 너무 생생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열심히는 살았지만 성령의 내적 음성이라든가 직감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인도받은 적이 없거든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20살 그때 그 다음날 술을 끊었어요. 끊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내 안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낮이고 밤이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는데 이 새로운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생활 하다가 이대로 대학을 졸업하기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때 한창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여행이 자유화되었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해외여행 꿈도 못 꿨던 시대였어요. 그때 중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공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선교단체 훈련을 많이 갔어요. 단기 선교 훈련을 많이 갔는데 제가 1996년도 그때 처음 필리핀에 선교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2번인가 3번을 중국 시안이라고, 여러분 장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장안, 가장 중앙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 중국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我是韩国人,你是谁呀? 认识很高兴. 예, 조금 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건데 그 중국어 하면서 너무너무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창 우리 지금 찬양하고 있는 찬양팀의 원조격 우리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그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하면서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구원의 주 하면서 전하세 예수 찬양 차이나 중국에 대한 엄청난 그 열정을 가지고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영혼의 그 갈급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 대학생활 몇 년 안 되는 거 그냥 졸업하기보다는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나는 1년 정도는 내가 갭 하듯이 중국에 헌신하리라 라고 선교 가고 싶다고 마음 먹고 해서 중국 땅에 1년 동안 살러 갔습니다. 자, 연애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그때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중국에 딱 가기 전에 제 마음에 갈망이 생기는 게 그때 저희 선교단체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연애는 언제부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런 원칙이 있었고 여자들은 언제부터? 대학교 3학년부터. 이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FM이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사역 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3학년 1학기 2학기인가 되자마자 눈이 불을 켜고 내 마음에 드는 자매를 이렇게 찾아서 때가 됐잖아요. 때가 됐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봤는데 내 스타일의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불러서 저 자매 사귀는 남자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 자매가 어느 날 얘기 들어 누굴 좋아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딱 끊어버렸어요. 또 어떤 자매 딱 알아보니까 마음이 있는 것 같은 또 어떤 형제를 좋아하는 것 같대. 그래가지고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사귀고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건 아니가 싶어서 그때 마음이 참 행했습니다. 왜냐 외로움도 있었고 남들은 다 교제를 하는데 나 혼자 교제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소문을 많이 들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대. 근데 아무도 대시를 안 해. 내가 어려운 사람이었는가 봐. 그래서 그때 주님 앞 제가 그때 새벽 기도 나가면서 하나님과 항상 아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빙판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그 새벽 5시 6시에 기도하러 갔었거든요. 아주 순수한 열정으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제가 하는 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찾고 있던 여자친구 다 내려놓겠습니다. 진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속에서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딱 결단했어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제가 아르바이트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충북 제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천에 있는 지역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어떤 한 자매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정선. 둘 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팜을 안 하고요. 바로 교제에 들어가고 2개월 3개월 교제하고 난 다음에 저는 중국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장 1년 동안 절절한 연애를 편지를 보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연애는 떨어져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연애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2번째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내가 열정적으로 재밌게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신 말씀, 너 나를 위해 이렇게 살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냐라는 내적 음성을 그때 처음 듣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7살 때 중국 시안의 시베이 공유의 다시라고 서북공업대학교 그 하단에서 저는 침묵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비밀스럽게 친구 관계 맺다가 때가 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응답하면 모르게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갈 날을 몇 개월 앞두고 난 다음에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항상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때 그 화단에서 성령께서 두 번째 내 심령에 아주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뭘 주셨느냐?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12장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넌 무엇을 하면 가장 재밌게 살겠니? 그리고 무엇을 하면 너는 가장 흥미있게 그리고 끝까지 보람있게 살겠니? 너에게 가장 맞는 길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영혼 구원과 사역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전에 제가 아주 좋은 회사원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일반 평범한 삶을 살겠노라고 생각을 했고 대학을 졸업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 이후에도 참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까지 하면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오늘 갈 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왜 살아요? 태어나서 삽니까? 아니면 왜 살까? 자, 20살들은 대학생활 너무 좋을 거야. 근데 아직까지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어. 왜냐면 8년 선배잖아. 28 선배가 20살에게 얘기하니까 시간 8년 금방 가거든. 살아와 보니까 인간의 삶은 영혼과 현실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인생을 참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면 될지. 제가 17개 OECD 국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라고 통계를 냈더니 첫 번째가 가족이라고 제일 많이 말했고요. 두 번째가 직업, 소명, 세 번째가 돈이라고 얘기하고 친구, 건강, 종교, 여행, 로맨스 이런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딱 한 가지 꼽은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한 가지는 아니고 두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넘버 1, 2, 3가 17개국은 가족, 직업, 물질, 친구인데 우리 소율 씨는 이 중에 뭐가 가장 삶의 의미를 꼽는다면 립서비스 말고 솔직히 심령에서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가족. 진짜? 복된 교회. 복된 교회는 맞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한테는? 가족이에요. 여기는 기본으로 다 세계 평균이군요. 근데 대한민국 평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의 제일 1순위가 뭘 거예요? 돈이에요, 돈. 대한민국은 돈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데가 대만. 유일하게. 다른 나라는 다 가족이 1순위였어요. 좀 작게 나왔는데 가족이 다 있어요. 패밀리. 다 가족인데 우리나라가 첫 번째 돈,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가족이든 건강이든 차등이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돈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결혼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결혼관, 직장을 택할 때 직업관,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서 반드시 죽어요. 100년 전후로 죽습니다. 물론 여러분 때는 한 110세,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엄마의 인생이라는 그림인데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보고 눈시울을 접혔다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 있던 딸이 점점점 배가 불러서 태어나고 엄마가 젖을 먹입니다. 애가 점점점 크고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청년 여자와 엄마가 동등하게 살다가 밑에 그림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엄마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딸이 엄마를 보살피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엄마를 얹고 결국 엄마의 영혼은 몸을 떠나고 옷만 남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일생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는 진짜 뭘까요? 자, 오늘 철학 얘기하는 건 아니고 꼭 청년들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했는데, 여러분, 내가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은 엄청 큰 차이 날 겁니다. 의미 없는 것을 열심히 반복하여 살면요, 사람은요 결국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대한 의미, 취업에 대한 의미, 신앙에 대한 의미, 연애에 대한 의미, 결혼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면 결국은 행복할 수 없고 낙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과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의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인데 시작.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해라. 곧 재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너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라 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해라. 아멘. 저희 아버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말짱해요. 근데 몸은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앉아 있고 누워 있어요. 너무 힘들대요. 몸은 움직이지 못해 정신은 너무 또렷또렷한 거야. 어머니도 시간이 되어지면 하늘나라 갈 겁니다. 어머니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결국은 끝이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뭐냐? 너의 근원, 난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 인생의 기초인데 한번 따라서, 사람은 영이다. 네, 영적 존재인데요. 자, 사람은요 의미 없이는 행복하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면 반드시 인생의 의문을 갖게 되고 낙심하거나 번아웃에 빠집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미는요 다 달라요. 만약에 그 의미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못 찾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월십 리더 최 간사님께서 로이를 낳았단 말이지, 로이에 대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로이를 키우면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그냥 내버려 놓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가치가 있으면 아이를 키우면서 오는 기쁨으로 살아갈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 진학도 마찬가지고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화는 일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일,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23살, 24살 되면 학교 졸업하고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이 취업 이후의 삶이 우리 인생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일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요, 변화와 성장은 살아있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성장해야 돼. 성장하지 않으면 금세 지루해하고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행복은 어떤 것을 이루기보다는 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함께 살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좀 풀어놓도록 할 것인데요. 나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하신 분 있습니까? 파이어. 싸우는 거 말고 빨리 이 세상에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서 마음껏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 없나? 파이어족 하고 싶다. 없군요. 나는 직장 생활을 구하나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는 좀 여유 있게 조금 할 거 다 하고 싶다. 이 청년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나? 난 그냥 열심히 종처럼 살고 싶다. 열심히 일하고 싶다. 이거예요 다? 요즘 청년들 대부분 파이어,
파이어족을 되고 싶고요. 뭐 직장과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청년들이 요즘 이제 3D 직종은 거의 안 가요. 왜?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여유를 갖고 여행도 가고 싶은 그런 여유 있는 일자리를 찾는다고 그래요. 워라밸 추구하고 싶죠. 그래서 그런 직장은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습니다. 요즘 이제 중국인들이라든가 제3세계 국가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모든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나름 여러 가지 꿈과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관, 직업관에 대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은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는 영이에요. 생각, 느낌,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뇌과학입니다. 뇌과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해서 그걸 좀 풀어서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미치료고 로고테라피라는 의미치료, 닥터 빅터 프랑클이라는 나치 포로 소용소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풀면서 성경을 기초로 여러분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오는데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사람은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양심이고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과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늙지 않을 거예요. 왜? 은퇴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혼입니다. 영혼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 안에 있는데 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대뇌의 그림이에요. 자, 보면, 자, 여러분, 두개골은요 전두엽이 있고요. 전두엽이 있으면 뒤에 뭐가 있겠어요? 후두엽이 있어요. 옆에는 측두엽, 예, 위에는 두정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 뒤, 좌우, 그리고 위에 뇌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후두엽은요 보는 거예요. 시각.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좋아한다든가 쇼츠를 좋아한다든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은 어떤 뇌가 발전하냐? 후두엽이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소리에 민감하고 듣는 것에 아주 민감한 사람은 요 측두엽이 청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두정엽은 뭐냐면 감각, 공간 지능, 뭐 이런 감각, 공간, 손, 접촉하는 요 감각의 능력이 많은 거고요. 이 앞에 있는 뇌는 뭐냐면 전두엽인데 이게 가장 하나님을 닮은 인식하고 의식하는 기능,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 상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운전자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절하죠. 그게 전두엽과 같고요. 그 다음에 눈은 후두엽, 귀는 측두엽, 손이라든가 발의 어떤 감각은 두정엽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청소년들, 네, 청소년 우리 뒤에 있네. 자, 청소년들의 전두엽은요 작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될까? 통제가 안 돼. 통제. 뭐 하나 하면 한번 뭐 몰빵하면 뭐 통제가 안 돼. 막 뭐 일을 저지르고 막 중간에 막 쾌락을 저지르고 중간에 막 브레이크가 없어. 그래서 오토바이 잘 탑니다. 그리고 빗사이로 막 가는 거, 저 버스하고 자동차 사로 막 가. 그거 넘어져도 또 일어나. 후다닥 일어나서 가. 저도 그랬거든요. 왜? 그때는 전두엽이 겁이 없었어. 파도가 치도 파도에 뛰어들어가서 그냥 헤엄치고 그랬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지금은 좀 무서워서 못 가요. 오토바이도 못 타요. 왜? 통제할 수 있는 뇌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최고로 확장되고 크냐면 26기쯤에 거의 자라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는 자라지만 이게 나이 들어도 뇌는요 계속해서 쓰면 쓸수록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상하거나 인식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전두엽의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으라든가 사색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이 전두엽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자, 이 앞뒤 사람, 앞통수 뒤통수 한번 보세요. 누가 좀 발전한 것 같아요? 네, 전두엽이 있어요. 이게 가장 하나님을 닮은 뇌입니다. 자, 이 뇌가 하나님의 창조죠. 영과 혼과 몸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물질적으로 보이는 뇌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영혼 몸의 기능이라든가 뇌의 기능 특징 안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세 가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20살 때부터 시행착오 거치지 마시고 쉽게 가십시오. 첫 번째,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찾고 따라서 만든다. 예,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격적이고 무한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영원한 존재이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선택할 수 있고 영원을 생각하는 이 두 정엽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격적인 존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향한 의미, 인생 목적이 분명하면요,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좀 설명할게요. 자, 미래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아주 큰 꿈을 꾸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너무너무 좋았던 화려한 과거를 자꾸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후에 아주 큰 꿈을 꾸는 사람이 중간에 하다가 지쳐버리거나 이루지 못하면 포기하거나 낙심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창한 꿈이나 성공, 그리고 과거에 화려했던 거 떠나보내세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가장 행복은 뭐냐면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결혼했단 말이지. 결혼 생활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않으면 언제 행복할까요? 누군가 하면 죽어야?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 돼. 그쵸? 자, 그러면 난 공부가 너무 싫어, 빨리 대학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대학 끝나면 공부가 끝나나요? 제가 죄송해요, 우리 20살 때 미안한데 평생 시험이 있다, 평생 공부가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공부와 분야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진짜 결혼이든 직장생활 끝나면 행복할 것 같다. 나 직장 때려치우고 싶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놀고 싶어. 하와이 갈 거예요, 그래? 직장생활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직장생활 보통 몇 년 해요? 30년 이상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죠? 손흥민은 지금 LAFC가 있는데 엄청 행복해요. 왜? 자신이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직장이 재미가 없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지옥이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크게 잡아. 근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이루기까지가 항상 불행해. 그 목표가 크면 클수록. 왜? 이루어야 되거든. 자,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요즘? 전 잘 모르겠습니다. 파이어족이 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요즘? 8억? 그 기준은 뭔지 모르겠네. 8억 갖고 될까? 8억, 어쩌고 10억 합시다, 일단. 10억. 자, 우리 문석영 이제 10억 쉽게 벌 수 있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평생 10억. 10억이면 껌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10억을 못 이뤘다, 실패한 인생이 되네. 그쵸? 그 목표가, 이것에 내 행복의 목표와 삶의 의미를 두면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낙마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자기 인생 탓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 누군 10억, 20억 벌었어. 근데 인스타 보니까 나만 아니야. 누구는 몰디브 가서 음료수를 마시네. 나는 몰디브가 뭐야? 방콕도 지금 못 가고 있고, 방콕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지옥 같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남과 비교하면 항상 비교당하거든. 왜?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나보다 센스가 좋은 사람이 있어, 없어? 나보다 다리 긴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 항상 있거든.
10억 벌면 20억 버는 사람이 있고, 내가 운동 잘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운동 잘하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느꼈습니다. 저는 나름 달리기 잘한다고 해서 100m 대표로 나갔어요. 4명 중에 3등 했습니다. 그래도 절대 안 나갑니다. 날고 기어요. 우리 대사들 교회 우리 청년들하고 장년분들 운동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절대 겸손하셔야 됩니다. 날고 기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남과 비교하거나 목적이 거창할수록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행복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공부,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가족이나 함께 맞닿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 행복할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에 아주 중요한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보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가 이렇게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제일 불쌍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진절이 납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헤리티지라고 그래요. 그의 유산이 뭐냐? 그가 자기 일에 뭐한다?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노동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고, 거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빅터 프랑클이라는 신경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실현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찾아야 하고 그 해답이 요구하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찾아낸다면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1930년대 나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유대인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유대인 오스트리아 신경정신과 의사가 빅터 프랑클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끌려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가족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 포로 수용소하면서 끝까지 자기 생의 의미를 놓지 않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했어요. 그 의미가 첫 번째,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 희망을 품었습니다. 근데 자기와 함께 수용소 생활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일찍 죽어나가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요. 일찍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의 목표가 얼마 동안에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목표가 좌절되어지면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자결을 하거나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풀이 죽고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없는 사람은요, 세수도 안 해요. 근데 빅터 프랑클은 어떻게 했냐면, 물 주면 그 물 반은 마시고요, 반은 고양이 세수하듯이, 세수 안 했지만 눈곱도 떼고 세수하면서 머리도 빗고 하면서 사람다운 모습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나치 간부들과 병사들이 사람을 죽일 때 조금 사람 모양 나던 깨끗한 사람들을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짐승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꼬라지가 영 아닌 사람들은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이 별로 안 느껴진대요. 사람도 그런 양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연합군이 이겨가지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기 여동생 빼고 자기 아내, 자기 가족들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 의미 치료라는 개념을 나타내는데 뭐냐, 아무리 고통스럽고 살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생은 살 수 있는 의미가 있다. 그 책을 처음 낸 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거든요. 첫 번째 제목은 아무리 어려운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그 책 제목이었어요. 아내도 죽었지, 가족도 다 죽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고통 너머에 있는 삶의 목적이 있으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로고스 테라피에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학 의미 치료 기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로고스가 뭐냐? 말씀이죠.
예. 이 말 로고스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인간을 만든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운명, 부르심을 알고 그것의 의미를 찾으면 인생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뭐냐? 몰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에 몰입하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회복 탄력성.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걸 빨리 회복하는 의미는 뭐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빨리 정상적인 궤도로 회복하더라. 그다음에 어떤 사람 외상후 성장, 큰 충격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공감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났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 운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운전을 제대로 해요. 사고 한번 나니까 운전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번, 3번 만에 고침을 받았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후회돼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은 중독 치유자들을 돕는 치유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청년이 좀 있으면 결혼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시련을 겪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사귀다가 끊어졌는데 그때부터 인생의 가치와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서서히 배우면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배우게 된 것이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 예. 자,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명언이 하나 있죠. 언제 사고 언제 팔아라? 네? 뭐?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아라. 또 가장 유명한 말은 그 말이에요. 지나가다 말한 건데, 탐욕에 팔고 공포에 사란 말이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실행을 못해. 왜? 공포가 생기면 다 던지고 도망가. 탐욕할 때가 되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못 팔아. 이론은 알겠는데 실습을 못해.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청년 때 돈을 벌었던 그 돈을 공포의 시대에 팔아가지고 돈을 꼴깍 잃어버렸을 때 그 공포와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2번, 3번 그걸 하면서 인생의 경험을 배워. 그러면서 뭘 배우냐? 공포 때 사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욕심을 부릴 때 팔아야 되는구나.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아직 없으니까 지금 표가 안 나는 거야, 그렇지? 이건 경험해야 되거든요. 뭐냐?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의미 치료예요. 그러면요, 고통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믿어요? 진짜 좋아. 저는 21살 때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저 너무 감사해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21살 때부터 내가 몇 시간 잠자고 어떻게 영양 보충을 해야 되는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왜? 숨이 가빠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여름날. 그 다음부터 인생의 그 몸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고 싶은 거 못한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생활 지금 20년 차인데 아내한테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걸 몸으로 체득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 말 잘 들으면, 돕는 자의 말을 잘 들으면 가정이 아주 승진한다는 걸 제가 경험 안 해봤잖아. 몸소 체험해봤어요. 근데 고통 꼭 겪고 난 다음에 경험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있잖아, 그렇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가 되었고 자기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성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총무로 승진했고, 나중에는 그 여집 주인 마나님이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노예 생활,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이집트 총리가 됐단 말이지. 근데 어찌 보면 사람을 죽이고 자기 가족들을 보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일찍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용서해줘요. 그리고 진짜 기뻐해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좀 본론으로 가봅시다. 자, 학교 가신 분들, 대학생활 재밌어요?
힘든 건 없어요? 조금. 오케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 직장생활 재밌어요? 나 너무 지금 힘들다. 스트레스 많다. 뭐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자, 연애 중이신 분들, 연애가 어때요? 지금 좋아요? 힘들어요? 자, 예, 내년에 결혼할 사람 너무너무 좋네요. 자, 연애가 항상 좋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연애할 때 우리 아내도 돈 벌고 저도 했는데 참 연애할 때 돈이 안 모아져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좋은 걸 다 사주고 싶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결혼도 좋아요.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결혼도 좋아요. 아기도 좋아요. 하지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뭘 배우냐? 삶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제가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에 인생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이만큼 될 수 있었을까? No.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었고, 돈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생길지를 알고 난 이후에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내가 말을 함부로 안 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죠. 저희 집 딸이 추천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모든 가족이 모태솔로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생물학적 나이는 조금 이제 반백이 안 되는데 사람 심리는 똑같은 것 같아. 나도 갑자기 연애 시절 돌아갔대. 너무 재밌어. 하정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둘이 뭉실하게 모두 예의를 차리다가 모든 여자가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저희의 20대 생활이 시작됐어요. 저는 20대 모든 사람이 친절했거든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정목, 이도, 김상호, 노재윤, 제가 이름을 외울 정도로 이 친구들의 캐릭터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저 공감을 못할까? 어떻게 자기 의사를 저렇게 표현하지 못할까? 어떻게 제 마음을 저렇게 몰라다볼까? 어휴, 너무 답답해.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들 속편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인터뷰한 TV 영상이 나왔는데 보니까 얘들이 이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엄청 성숙했더라고요. 멋있어졌어. 그러니까 그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노재윤이 지금 연애하고 있고요. 하정목이는 이제 자신의 잘못했다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유교적인 삶을 벗어나가지고 지혜롭게 연애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더라고요. 연애도 해보면서 경험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자기 인생에서 다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일의 고통이 더 큽니까? 아니면 일에 대한 여러분 의미가 더 크십니까? 연애하시는 분들, 연애의 고통이 더 큽니까? 연애에 진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할까요? 왜 일하고 왜 사업하나요? 결혼하기 위해 연애합니까? 그럼 결혼한 다음에는? 결혼의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의 고통이 더 클까요? 자, 공부한 친구들, 공부의 고통이 큽니까? 공부의 의미가 있습니까? 자, 성경은요, 일은 고통이 아니고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시절인데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경작하다란 말이 히브리어 따라서 아바드. 아바드가 뭐냐면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이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고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였어.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부터 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원래 이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일을 하면 뭐가 좋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동력자였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인격이 성장해 갑니다. 인내하고요, 참을 줄 알고요, 공감할 줄 알고요, 얘기하는 것도 배웁니다. 우리 지금 이제 20살 초반에 우리 프랑스 유학하고 돌아왔던 우리 혜미 자매가 그때 막 들어왔을 때 아주 많이 어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이제 2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많이 성숙했어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 직장 생활이 5할, 6할 이상은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죠? 왜? 직장 생활이 쉬웠어요? 아니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던 그 말을 제가 들었던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공감하고 반추하고
자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자립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유명한 교세라라는 그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이나모리 가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인격이 다듬어지는 일들이 노동이다. 그래서 여기서 인내도 배우고 책임감도 배우고 성실감도 배우고 겸손함도 배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한 유형이 중요한 것보다는 꿈꾸고 공상할 때는 긍정형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치밀하게 계획할 때는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시 실행할 때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내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인생에 대한 삶의 의미를 알고 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일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가 있으면 삶이 행복합니다. 아멘. 찾으십시오.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청년의 때에 하나하나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부부 코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연애하고 결혼한다 하면 지금 내년에 우리 류혜진 셀장님 셀에 몇 커플이 지금 결혼한다고 이제 부부 코칭도 할 건데 부부 코칭하면 미리 배워요. 그리고 저희는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요. 셀과 부부 셀 가운데 부부 간의 관계라든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자기만 의지가 있고 말씀에 테두리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다음이 장년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시대 때 이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 부부 코칭과 더불어서 결혼의 의미와 연애의 의미를 정확하게 배우는 공동체에서 여러분 미래를 아름답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연애하시고 부부 코칭 꼭 받으세요. 네, 주례는 꼭 저한테 안 해도 돼. 저 내일 주례 있습니다. 주례. 우와 내년에는 많이 할 것 같아요. 바쁠 것 같아요. 제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에게 3명 이상 놓으라고 하는데 3명 이상 놓는 자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려고요. 5명 놓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양육하고 육아하는 우리 남성들에게 육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라고 얘기할 것이고 결혼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행복은요 답사 습관이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우측 차선이 운전하는 차선입니다. 오른쪽 방향을 가려고 해요. 일본은 반대입니다. 왼쪽에서 가고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보호 우회전이죠. 여기는 초록 불일 때 좌회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은요 무조건 비보호예요. 따로 없으면 무조건 비보호야. 근데 한국은 비보호 이름이 적혀 있고 신호가 있어야지 좌회전할 수 있죠. 근데 일본은 하지 말란 거 이외에는 다 할 수 있어. 그게 창세기하고 비슷해요. 창세기에 뭐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먹되 유일하게 선알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어찌 보면 일본의 그 운전 문화가 좀 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문화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 운전해보면 한국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일본 가면 운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최영관 선생님 운전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예, 역행 꼭 한 번씩 합니다. 상대방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기는 중앙선도 제대로 표시 안 될 때가 있어. 운전은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우측입니다. 쉬워요. 일본은 좌측. 대만은 어디더라? 네. 이게 습관이 다 다르거든요. 뇌가 익숙해진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행복한 삶도 습관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불행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은 계속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과학의 핵심은요 습관이에요. 뇌과학의 핵심은 습관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직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제가 좀 뇌과학 얘기 좀 하겠습니다.
몸과 뇌를 주관하는 것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택할 수 있고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호르몬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로토닌이고 하나는 도파민이에요. 자, 세로토닌은 뭐냐면 잔잔한 행복입니다. 햇빛을 내리칠 때, 묵상하고 명상할 때, 저는 산에 자주 산에 올라가면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만물, 새 소리라든가 딱따구리 소리라든가 이 빛이 비치는 그 초록빛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는 혼자 막 황홀감에 빠져가지고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저는 등산하면서 이 세로토닌을 마음껏 반출하거든요. 그 다음에 씻고 나면 그렇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곳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가 경험해 봤는데, 일본은 토근이고 약간 느려요, 한국보다. 일본의 고즈넉한 시골이나 도심지 보면 사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의미가 참 디지로그 세대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도파민은 말 그대로 목표에 이르는 쾌감 호르몬이에요. 어떤 공부에 대한 목적을 세웠는데 내가 900점 토익 점수 받고 싶다. 900점 넘으면 쾌감이 막 솟아. 내가 100m를 14초에 뛰고 싶다. 14초 뛰면 막 쾌감이 막 올라. 3km 러닝을 마무리하고 싶다 하면 3km 돌아면 쾌감이 막 올라. 근데 이 도파민의 단점이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중독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중독되다 보면 더 강한 목표, 더 강한 짜릿한 감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필요하지만 너무 자주 이것을 취하거나 이것에 목표를 두면요,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과학에 따르면 여러분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평소에 가지는 감정이고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위에 보면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에 스위치가 켜져요. 다시 말합니다. 부정적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부정적 호르몬이 생겨요. 그럼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이게 바꿔가지고 반복적으로 습관을 깨기로 했어.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로 마음먹고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느낌에 따른 뇌과학 물질이 흘러나와요. 이게 뭐냐면 뇌과학의 핵심이 뭐냐? 단순, 지속,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다 20살 넘어서니까 20여 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아니면 항상 불안하거나 두렵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보십시다. 목표와 성취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5년, 10년, 15년 이후에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면 그 이루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도파민의 일종입니다. 도파민은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뭐냐?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어. 항상 인상 쓰고 진지하고 고통스러워. 옆에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 왜? 그 도파민이 이루기까지는 쉴 수가 없거든. 그리고 그 사이 부정적 감정이 습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습관이 뭐냐면, 내가 작은 것을 이뤘을 때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머리 가조 박사님도 하는 얘기야. 당신의 기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 기업은 목표가 없습니다. 딱 1년의 목표만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최선을 다하고 미래의 목표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는 걸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넘어지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잡기보다는 당장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그 성취를 이루어가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습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에게 맞는 일에 몰입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성취감을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책을 읽으면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아주 모르게 혼자 가는 처인구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논밭이 있어요. 거기서 커피 한 잔과 달콤한 케이크 조그만 거 먹으면서 내 과학책을 읽으면 너무 행복해요. 아무도 나에게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 너무 그때 막 세로토닌이 막 분비돼. 그때 막 느껴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내 세포하고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있다. 제가 그걸 느껴요. 느끼면요, 됩니다. 건강함을 느끼면 돼. 그거 되는 거거든요.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대학교 21살 때 깨달았던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영혼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그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릴 때 그 기쁨을 제가 알아요. 군대 갔을 때 내가 전도했던 그 친구가 자기 여동생과 엄마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한다는 편지를 받을 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짜릿한 감정이 군대 생활에서 막 올라오더라고. 그때 그 기쁨을 알았어요. 아, 이게 어떤 성적이라든가 뭐 어떤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영혼 구원 사역하는데 행복하고 좋아요. 어찌 보면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참 좋겠다고, 당신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고 제가 좋아하고 질리지 않는 걸 하고 있어요. 안 질려. 물론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긴장은 있을 수 있고 과정은 있겠지만 질리지가 않아. 무슨 말이에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이 의미와 운명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인치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영혼, 몸, 전인치유. 독소 빼는 거. 그 독소가 뭐냐? 습관에서 만들어진 독소거든. 마음의 독소, 몸의 습관의 독소. 그래서 이걸 전인치유하기 위해서 결국은 마음의 습관도 바꾸고 몸으로 먹는 거라든가 운동하는 것도 습관을 바꾸고 느낌을 가지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걸 바꾸는 거 하면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관심 가진 게 내과하고 자연치유예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과 코치하고,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세우고 그들이 취업하고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인가요? 그때 오가니 퍼블릭 스퀘어라는 비영리 법인을 세웠어요. 이걸 이제 모금도 모으고 땅도 앞으로 살 것이고 전인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나이 들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의 해독도 해주고 같이 빌드업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꿈꾸고 생각하고 가는 과정이 너무 좋아요. 그게 뭐냐? 행복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 주일 저녁마다 멤버들 모아서 찬양 그 멤버들 같이 경건하고 양육반도 가르치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 와서 본 최양 간사님이 지금이 제일 행복해. 내가 볼 때는. 옛날엔 좀 불안해 보이는데 지금 너무 행복해 보여. 로이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행복한 게 있거든요. 그 행복이 뭐냐?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즐거우면서 몰입할 수 있는 그것. 그것이 내게 의미가 있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죠. 그렇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있으면 달라요. 자, 뇌과학자들이 통계해봤습니다. 안면 피드백 효과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 뇌신경이라든가 운동신경이 우리 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행인이 나에게 침을 뱉고 막 뭐라고 했단 말이지. 성질나, 막 하나. 근데 그때 이 연필을 입에 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열받고 하나, 힘들어. 근데 어떻게? 연필을 물고 표정을 좋게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뇌가 이 사람이 기뻐하고 있나고 느낀대요. 그냥 썩는 거지. 이게 뇌의 반사 효과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 인생을 사는 믿음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 슬프고 힘들 때 뭐 하라? 연필 하나 가져와. 이렇게 해. 그럼 어떻게? 좋은 감정이 생겨. 자, 결혼할 거예요? 네. 남편이 존경할 만하지 않아. 존경할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어요? 해야죠. 자, 보세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표정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웃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주위가 나를 너무 괴롭혔어. 하하하하 웃으면 어떻게 해요? 뇌가 반응해요. 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리적인 물질 뇌 구조가
정신과 감정에 따라 뇌 구조가 바뀌고 신호가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혼, 속사람과 감정과 느낌이 우리가 결정하는 만큼 얼마든지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은 바뀔 수 있다. 이게 바로 안면 피드백 효과인데, 심리학자 프리츠 스트렉이 1988년에 결정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자, 옆에 한번 얼굴 보시고 앞뒤로 한번 얼굴 보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가 다시 말하면 행복은 만든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 만들 수 있어. 어떻게? 기뻐하기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즐거워하기로. 내가 만약에 어떤 형제하고 자매를 사귀었는데 실현을 했어. 그럼 어떻게? 기뻐해야지. 더 좋은 사람 올 건데. 안 그래? 부정적인 사람은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미 결정하고 있는 거야. 자,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분,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애기 키우고 밤에 누가 잠을 더 자냐 못 자냐, 누가 모유를 타냐, 부유를 타냐, 누가 기저귀 가냐, 누가 더 많이 일하냐 적게 하냐, 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부부끼리. 조장한 것 같죠? 대보세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과정을 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Behold, 뭐하라? 새 것이 되었다. Behold, 뭐하라? 새 것이 되었다.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 것을 보라는 거예요. 계속 단순, 지속, 반복. 나는 뭐다? 새 것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나처럼 행복한 사람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 발표할 때 어떻게 나가기 전에 뭐예요? 나처럼 잘할 사람 없다.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할 사람 없다 라고 마음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걷는 삶입니다. 존경할 만한 남자가 아니야. 남편이 아니야. 근데 존경하기로 마음 먹어요. 그 사람이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도 말합니다.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네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뭐래요? Shall meditate in it day and night. 밤새도록 밤낮으로 뭐하라? 묵상해라. 이게 뭐냐? 단순, 지속, 반복. 세 사람. 합당한 거, 올바른 거. 그래서 빅터 프랑클 박사님은요, 수용소 안에서 죽고 떨어져 나가는데 항상 일을 했어요. 뭐? 자기 심리학에 대한 이론을 날마다 쪽지에 적어가지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의 의미를 찾았어요. 나의 아내를 만날 것을 상상하면서 그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고 키스도 하고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꿈을 꿨어요. 사랑의 의미를 찾았고, 일의 의미를 찾았고, 노동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고통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어떻게 해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 고통은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있다. 어떤 유익을 줄 것인지를 이미 찾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지 않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키려 말하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 뭐라고 말합니까? For out of its being the issues of life. 네 삶의 이슈가 어디서 나온다? Keep your heart. 네 심령을 지키는 만큼 네 인생은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다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행복한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적인 생활 습관,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생활이 규칙적이더라.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 자체가 세로토닌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책 읽고 똑같은 시간에 반복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늦게 자든 일찍 자든 관계없어요. 근데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꾸 반복적인 습관을 가지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감사하는 거, 용서해 주는 거, 포용해 주는 거.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추를 이뤘던 유명한 기업인이 누구냐면 정주영 씨가 있습니다. 이 정주영 씨는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냥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 사람은 즐겁게 했어. 그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 긍정적이었어.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도 조선소도 만들어지지 않은 이 배 만드는 기술이 없던 우리나라 거북선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배를 만들겠다고 차가를 무료로 빌려오고요. 그 다음에 조수간만에 차가 큰데 거기에 폐유조선을 세워가지고 그 물의 흐름을 막아가지고 방파제도 만들고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만든 사람이 정주영 씨인데 정주영 씨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어.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잘 될까요, 삶이? 잘 풀릴 것 같아요? 결혼 잘할 것 같아요? 파이어족에 대해서 돈 많이 벌 것 같습니까? 의미 있는 삶 할 것 같습니까? 10억 벌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자,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작지만 조그마한 것 마음 먹으면 돼요. 마음 먹으면 지금부터 상상하세요. 계속 상상하세요. 반복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를 찾으면 행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답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 비교하고 쫓아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도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인도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잠재력이 있어요. 그 잠재력은 발휘되어야 되는데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이루어가면서 많은 고난과 과정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운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두 번의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삶의 의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도 몰랐고요, 성령에 대해서 무대한이었고요, 제가 아내하고 연애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다퉜던 이유가 저는 성령의 성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안에서 기도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도 배우고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심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길 원하는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빅터 프랑클이 얘기했죠. 각 사람만이 찾을 수 있다. 그 삶의 의미를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과 이 양심이 여러분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T.D. 제이커스 목사님이 운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사람마다 거룩한 목적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거룩한 목적지는 내게 준 하나님의 잠재력이 있는데 그 거룩한 목적지를 이루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도전해 가면서 두드리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게 있어요. 그 기쁨을 주는 것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왕 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DNA가 있어요. 외향이든 내향이든 혹은 완벽주의형이든 혹은 덜렁덜렁형이든 감성형이든 직관형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관심을 가지면 간판에서도 보이고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예레미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결혼하실 분들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결혼하실 분도 있는데,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맺는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중간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람과 계약을 맺지만 사람끼리의 약속은 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거나 배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배신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일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은 행복한 우리의 삶이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일 속에서 의미를 반드시 찾으십시오. 일에서 의미 못 찾으면 인생이 불행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의미를 찾고 즐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의미를 찾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 음성을 들으십시오.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오늘 최선을 다하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시고 연애도 하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직장도 구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지 고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움이 올 때 의미를 찾으세요. 물어보고 골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좌절할 일은 없어요. 지나가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저 말은 다 하지 않지만 진짜 인생을 다 내팽겨치고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왜 내게? 근데 시간이 흘러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난 다음에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찌 보면 가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낙심될 때 그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뭐라고요? 좋은 습관 지속하기. 자, 나쁜 습관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남 탓하고 내만 왜 이래라는 생각, 긍정적인 습관 있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 그리고 끈기 있게 사는 거, 책임감 가지는 거, 그리고 뭐 누굴 만나든 간에 누구 남 탓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